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기적이 일어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신지훈 목사님이 지휘를 하면서 눈물바다가 되었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었던지 모릅니다. 저도 하나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환절기 비염이 있거든요. 그래서 봄이랑 가을은 봄, 가을은 그냥 풀로 그냥 계속 비염으로 살고 있는데 그때마다 눈물이 항상 많습니다. 눈이 계속 간지럽고 눈물이 계속 나서 설교하다가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흘릴 때도 있고 훔칠 때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도 꽤 효과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많이 우시기도 하시고 또 얼마 전에 장거리 운전을 다녀오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녀오면서 제가 운전을 하다가 비염 때문에 간지러워서 이게 이렇게 눈물도 닦고 막 이러다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두려워하지 않을까? 잠이 와서 그러는구나. 목사님이 잠이 와서 계속 눈을 비비는구나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걱정 마시라고 제가 지금 비염 때문에 눈물을 닦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잠이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한 은혜도 넘쳐나고 또 우리의 삶이 말씀의 결단을 또 삶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넘쳐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곱 바퀴의 기적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기적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하면 미라클, 국어 사전에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 또 종교적으로 보면 하나님에 의해 행해진 믿어지지 않는 일, 은혜. 이 기적은 과연 어떤 사람에게 나타날까요? 한 임금이 신하를 불러서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우물물을 길어서 저기 밑 빠진 독에 가득 채우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물물을 기르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충성스러운 신하가 오직 임금의 명령만을 듣고 밤낮 쉬지 않고 물을 길어 나랐습니다. 명령이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니까 그가 의심하지 않고 그 일들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밑 빠진 독에 물이 채워졌습니까?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물물이 다 마르기까지 그 밑 빠진 독에 물을 계속 퍼담았습니다. 결국 우물 바닥이 이제 다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물 바닥에 보니까 번쩍이는 것이 보입니다. 엄청나게 큰 금덩어리였습니다. 신하가 임금에게 보고합니다. 무릎을 꿇으면서 임금님 용서하소서, 독에 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물 바닥에서 이 금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임금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겠다고 우물이 바닥나도록 수고했구려. 그대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여. 그 금덩어리는 그렇게 순종하는 신하를 위해 준비된 것이라오. 성도님 여러분, 만약에 이 신하가 임금의 말을 듣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요즘 같으면 그렇게 시키면 하지 않겠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시킬 수 있냐고 순종하지 않고 짜증내고 반박하고 전혀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이 신하는 큰 금덩어리가 아니라 작은 금덩어리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만약에 이 신하가 임금의 말을 듣고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밑 빠진 독에 물을 다 채울 수 있을까?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이 밑 빠진 독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물물에 넣으면 이 독이 다 채워지잖아요. 그런 지혜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했다면 역시나 작은 금덩어리 하나조차도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임금이 신하에게 명령하기를 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길어서 독을 채워라라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다가 짜증나서 여러분 우물물이 바닥날 정도로 하는 것은 이 이야기니까 가능했겠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쉽지 않은 일인데 하다가 짜증나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다면 금덩어리를 당연히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신하는 임금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그가 섬기는 임금의 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해서 우물물이 바닥이 나도록 그것을 길러서 결국에는 금덩어리를 얻는 그런 기쁨. 말도 안 되는 요구가 아니라 더 큰 것을 주기를 계획했던 그 임금의 큰 계획과 큰 뜻, 그 기쁨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런 순종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금덩어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가던 중에 이제 여리고성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너무나도 중요한 군사 요충지로 일반적인 군사 작전으로는 쉽게 점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런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리고성은 이미 전투 태세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성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아무리 출입을 하려고 해도 출입할 만한 그런 장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여리고성을 매일매일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도 순종합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아멘. 여리고성을 돌고 있던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쩌면 의심과 불만이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을 돈다고 해서 전쟁에 승리할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왜 돌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고 또 불만과 짜증이 났을 것입니다. 또 그것을 돌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비웃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그 시선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뒤로한 채로 불만도 짜증도 그 비웃음도 뒤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더 크게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 돌던 중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 말씀.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마지막 7바퀴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분과 동시에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6바퀴를 돌고 마지막 7바퀴 7째 날에 마지막 또 6바퀴째를 돌면서 마지막 7바퀴째를 돌면서 뭐 성벽에 금이 갔다든지 어떤 전조 증상이 나타난 것도 아닌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라라고 말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느니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백성들의 마음이 반신반의였을 것입니다. 이제 7바퀴가 됐으니 어떻게 되는지 보자.
라는 생각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의 의심을 다 사로잡을 수 있는 그 지도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다라는 확신의 말로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들은 그 말에도 순종합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한 그들은 그들 눈앞에 성벽이 무너진 것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순종했더니 그 천연 요새였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천연 요새와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의 가정에, 나의 삶에, 내 인생에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필요한 기적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호수아가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그 기적을 눈으로 직접 체험했는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귀를 기울이다라는 말은 주의를 집중하여서 성심껏 잘 듣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였습니다. 사실 위기에 닥쳤을 때, 어려움에 닥쳤을 때, 걱정이 있을 때, 근심이 있을 때 온통 머릿속에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걸어도 대답도 안 해요. 자기 생각에 쌓여 있어가지고. 걱정과 근심들, 아마 여호수아의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지도자잖아요. 지금까지 잘 견디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너무나 큰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과제가 남았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 지금까지의 지혜를 다 가지고 온 군대를 거스르고 동원해서 어떻게 힘을 다할지 고민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읽은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최고의 전략과 최고의 지혜를 가지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분명히 여리고성과 같이 견고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앞에 막혀있는, 무너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생각 속에 갇혀서 살아가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앞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문제들을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 방법은 도저히,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생각이 가득 차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 계획이 가득 차면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친한 친구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은 잘 훈련된 사냥개 2마리였습니다. 평소 사냥을 즐겨하던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대왕은 그 선물 받은 사냥개들과 함께 토끼 사냥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개들은 사냥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토끼가 달아나도 그냥 빈둥빈둥 누워만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화가 너무나 났습니다. 그리고 사냥개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대왕은 사냥개를 선물한 친구를 불러서 호통칩니다. 토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볼품없는 개들을 왜 내게 선물했는가? 그 쓸모없는
사냥개들은 내가 모두 죽여버렸네. 그 말을 들은 친구가 대왕에게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대왕이시여, 그 사냥개들은 토끼를 잡기 위해 훈련된 개들이 아닙니다. 호랑이와 사자를 사냥하기 위해 오랜 시간 훈련받은 값비싼 개들입니다. 친구의 말을 듣고 알렉산더 대왕은 땅을 치며 후회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사냥개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훈련되고 값비싼 개들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인생에 문제들이 분명히 놓여 있습니다. 토끼와 같은 그런 작은 문제들이 아니라 사자와 같은, 호랑이와 같은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무찌를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힘,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더해질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과 문제와 걱정과 근심, 그것들을 맞이했을 때마다 성급하게 나의 방법으로, 내 힘으로 그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힘, 믿음을 통한 그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끝까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15절 말씀처럼 6바퀴를 돌기까지 그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힘들어도, 의심이 들더라도 그냥 끝까지 믿음과 순종으로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을 다 누르고 6바퀴를 돌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에 금이 가지도 않았고요. 전조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바퀴째 그들은 온 힘을 다해 믿음으로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주셨다. 만약 그들이 6바퀴만 돌았다면 그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래, 수고했다, 이것만 해도 수고했다 라면서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지금 대부분 주 5일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5바퀴만 돌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돌겠습니다. 만약에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저희가 살았다면 과연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볼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 5일을 외치지도 않았고 불만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그들은 순종해서 7바퀴, 끝까지 7바퀴를 돌았고, 그리고 직접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7바퀴 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그 7바퀴를 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순종을 하는 것 같은데 끝까지 순종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7바퀴를 돌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때로는 3바퀴만 돌고 2바퀴만 돌고 때로는 5바퀴, 6바퀴만 돌면서 나 스스로 잘했다 만족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7바퀴를 돌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하나님, 내가 힘든 걸 아시니까, 내가 몸이 연약한 걸 아시니까, 나의 시간이 어려운 걸 아시니까 나를 다 이해하실 거야 라고 말하며 핑계대며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은 여리고성 7바퀴를 돌지 못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우리 삶에 주어진 수많은 기적과 은혜들을 다 누리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7바퀴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에, 우리의 기도 생활에, 우리의 봉사 생활에,
각자 주신 달란트, 은사, 또 주실 복에 따라서 7바퀴를 분명히 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끝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내 스스로 하고 싶은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만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 계신 모두가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충성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중간에 가다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환난이 있다고 해서, 걱정이 있다고 해서, 유혹이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을 중간에 멈춰서는 결코 오늘 말씀과 같이 생명의 면류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리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마지막 7바퀴째까지 끝까지 순종하고 믿음으로 외쳐야 됩니다. 6바퀴를 돌고 나서 하나님 왜 나에게 주시지 않느냐, 왜 성벽이라도 무너지지, 금이라도 가지, 왜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느냐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7바퀴를 요구하셨으니 주님 주시는 그날까지 내가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붙들고 순종하는 마지막 7바퀴를 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혼식에 가기 위해서는 그 결혼식장까지 가야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차가 막힌다고 해서 멈춘다거나 아니면 주차가 힘들다고 해서 돌아가거나 다른 일이 갑자기 생겨서 돌아가 버리면 그 결혼식에, 그 잔치에 결코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청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택함을 받기 위해서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끝까지 순종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그 7바퀴의 기적,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그 7바퀴의 기적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풍성한 성도의 삶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